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었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이로 인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 마침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관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과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자신들과 다른 향기가 세상에 전해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대한 동향 보고를 보면 북한이 공개 처형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북한 사회에 들여와서 전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남한의 향기, 즉 남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가 북한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러한 남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총살을 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될수록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게 퍼지게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매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매력, 예수님의 매력이다. 이 매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역적인 매력이고 하나는 인격적인 매력입니다. 먼저 사역적인 예수님의 매력을 한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목자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목자가 양의 부족함을 채워주듯 한계에 빠진 인생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사역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양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주는 사역, 보호하고 인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회에서의 책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에 교회 앞에서 하던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손을 놓고 그냥 마냥 이 사태가 끝나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생명과 희망과 위로를 주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 믿자고 말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 하나의 믿음 지키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정해진 어종을 잡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금배지를 하나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낚시하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요, 금배지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배지를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대상 어종을 잡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낚시하면서 공을 치고 있던 이경규 씨가 작지만 대상 어종을 드디어 잡았어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경규 씨의 속마음이 입으로 나왔어요. 나는 살았다. 나만 살았다. 나만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나만 살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만 살았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경규 씨가 아니다.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실제로 나만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죠.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입장에서 나는 다시 살았네 하고 안도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쳤다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향기는 멀리 전파되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어떤 꽃을 보면 그 꽃에 이렇게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야만 향기가 나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그 근처에만 가도 그 꽃 향기가 확 나는 그런 꽃이 있잖아요. 또 어떤 꽃은 백리, 천리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멀리에서도 야, 여기에 이런 꽃이 있네라는 냄새가 나는 그 향기를 날리는 그런 꽃들도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도 그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바짝 들여다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살짝 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만 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존재하겠죠. 아마도 나사로는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펄펄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셨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들을 통해, 즉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매력 외에도 인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말 구유의 핏덩이 아기의 울음 속에서 우리는 겸손의 진리를 배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한 여인에게 베푸시는 온정 속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대적자들이 보는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에서 참된 용기의 매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관용과 용서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맡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맡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풍기는 매력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묘사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풍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모습, 악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불의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처럼 용서와 관용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남겨서 나사로처럼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 중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보다
그냥 그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 중에는 표적에 대한 호기심과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는 제단의 희생 제물의 향기임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놀라운 표적을 보러 왔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요나의 표적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나사로를 보러 왔다면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길 원했던 사람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육신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받고 의사가 포기한 상황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 바로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누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